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옴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한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언했던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아주 구체적이고 또한 실제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말씀 선포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그 소명을 맡기시고 그 제자들이 선포했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영이 살고 또한 혼이 살고 또한 그뿐이 아니라 육체의 병까지 낫는 귀한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소명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선포했던 베드로가 가진 것은 은도 없고 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가진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그런 생명의 복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은 사람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자들은 영과 혼이 소성된다는 거죠. 영과 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늘 입술을 열어 입벌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과 혼이 소성되면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윤택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과 혼이 소성될 때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임했을 때에 자리할 때 우리가 평안을 느끼고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깨끗하여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방금 전에 말씀의 근원,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드릴 적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일으켰을 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믿음을 가지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곧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뛰어서서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거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주위의 그 역사를 목격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이 안진뱅이가요 선천적으로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런 혼자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장애인이었다는 거죠.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가 베드로가 가진 예수로부터 얻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가 뛰어서 거르는 그 믿음의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는 거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죠. 참 우스운 건 어떤 줄 아시고 어떤 일이 나냐면요, 우리가 평양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간구함을 들어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간구했던 간구함이 이 땅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가 깜짝 놀래요. 그는 놀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한 것을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도의 응답을 오히려 의아스럽게 하고 의심을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증언했던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나?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죠. 살리셨다는 거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내용은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그 죽었던 나사렛 예수를 능력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너희가
그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많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의 죽음과 또한 살리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복음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사건을 믿고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다 죽었던 죄인이었던 나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예수를 믿으세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당하고 죽었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믿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 분사형으로 단회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후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와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을 때는, 또한 그 사건을 믿었을 때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언제,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죄사함을 받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죄인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지요. 그러나 신분 바뀌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불순종의 영으로 있을 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누가 살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복음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 17절 18절 보니까 그 구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전했는데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살아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의 내용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이루셨으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이 회복된다는 거죠.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면 종말 재림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압니까? 무엇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만 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양의 분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희미하게 일부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똑똑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처럼 그때 마지막 때 종말 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놀라운 말씀이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은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을 회개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면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다. 새로운 희망을 주고 여기서 말한 새로운 희망은 무엇일까요? 새롭게 되는 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정하신 하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과 조롱과 핍박을 이겨내야 돼요.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우리가
주님을 볼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뚜렷하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해요. 에휴, 그날은 그날이고 주님을 볼 날은 볼 날이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 고난 자체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에 마지막 날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에 우리가 말해야 될 그때 큰 주님을 뵐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말의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요, 관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문을 믿음으로 잘 통과합니다. 인내로 잘 견뎌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견뎌나갈 때에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지나치면 안 되는 관문이 있는데요. 그 관문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3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한디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늘의 복을 받는데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다는 거죠. 다윗의 씨에서 나왔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복, 큰 복, 하나님을 맞대어서 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전했던 생명의 복음은요, 오순절 강림 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한 그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복은 종말에 주님을 뵐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구원의 복과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